자,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초상집에 가는 거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잠언에 보면 잔치집보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히려 초상집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하죠. 자,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례와 관련돼서는 선뜻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12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뒷수습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없어도 잘 살아갈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 그 명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사람들의 풍속은 어떠했냐면 로마는 십자가에 처형된 그 죄수의 시신을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풍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특별히 노예들에게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서 십자가형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노예가 도망치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나 도망쳐서 잡히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냥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일부러 이렇게 십자가를 쫙 달아놓고 죄수들을 그렇게 죽은 죄수들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뭐 새들이 와서 그 살을 쪼아먹기도 하고요. 뭐 시신이 부패해서 막 벌레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준 거죠. 자, 유대인의 풍속과 로마의 풍속이 이렇게 달랐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적으로 집행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내일이 유월절이든 말든 그냥 계속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선뜻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로마의 통치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어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신망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좀 불편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라고 명합니다. 자, 요셉이 59절에 보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쌓았다. 그리고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이 아주 단단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땅을 아무리 파도 땅이 안 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산에 굴을 뚫습니다. 굴을 뚫는 것이 땅을 파는 것보다 훨씬 쉬웠거든요. 땅은 밑으로 파는 거지만 굴은 옆으로 뚫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굴을 파서 그 굴을 묘지로 썼고, 그것은 한 사람의 묘지라기보다는 가족묘의 형태였어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오늘 누가 죽으면 반드시 오늘이나 내일 안에 그 사람의 시신을 그 굴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시신이 다 부패가 돼서 뼈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이제 그 유골함에다가 넣어서 그 굴 속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 굴이 파기도 어렵고 그런 굴을 또 매매하려면 비쌌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묘로 사용하지 않고 가족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 안에 뭐 20명, 30명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사람들의 그 묘로 썼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나는 새로이 내 묘를 준비하고 이 이후로 내 후손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매장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거기에 묻히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던 것이죠.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자, 예수님께 두 명의 요셉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예수님을 돌봐줬어요? 아버지 요셉,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뒤처리를 해줘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두 사람의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일생을 도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57절 뒷부분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앞부분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고 이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서 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야. 그 사람도 예수님의 집사야.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적을 둔 예수님의 장로님이야. 예수님의 권사님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구절에 내 이름을 넣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 너도 내 아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가? 제자의 특징은 계속해서 배워간다는 것이죠. 스승을 계속해서 닮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제자지 그냥 너 오늘서부터 내 제자야 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제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를 도와준 오네시모를 통해서 저는 내 신복이야, 저는 내 내장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직함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직함, 가장 영광스러운 직함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직함이 아닐까. 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칭찬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수습하고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